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행위와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전에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시편 강해를 새우 시간에 계속했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 시편 강해에 함께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 이야기만 들으면 이것이 다윗의 초기 시편 중에 하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다윗의 시편들 가운데 그의 삶의 초기에 지어진 시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의에 근거해서 자신이 선하게 행동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에 근거해서 내게 축복을 하시고 내 원수들을 물리쳐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 그의 찬송시들 가운데 많이 담겨 있었던 것이 그의 초기 시편들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다윗의 시편의 줄기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돼요. 나중에는 자신의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에 의존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17편 여러분 우리가 한번 펼쳐 놓으시고요. 같이 우리 한 절 한 절 따라가면서 오늘 다윗의 이 시를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정직함과 의로움에 의지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짓되지 않은 입술로 나는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거짓되지 않은 입술이라고 하는 건 문자적으로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 밖에 한번 무엇을 냈으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는 그런 거짓되지 않은 입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렇게 공평하게 나를 판단해 달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그 광야에 방랑하고 있던 시절에 지었던 시편으로 보입니다. 그의 젊은 날 굉장히 그 사울 왕에게 쫓겨서 정말 사냥을 당하는 그런 그 심정으로 광야에 헤매고 있었던 그런 시절을 보냈죠. 그때 지었던 그 시편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다윗은 정말 사울 왕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만했어요. 사울은 다윗을 굉장히 무고히 미워했고 다윗을 파멸시키려 들었습니다. 다윗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마치 벼룩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리고 광야에 펠리칸을 풀어놓고 사냥을 하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다윗을 추적하고 있는 사울 왕의 지긋지긋한 위협과 그 공포, 거기에서 시달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들이 그의 시편 가운데 많이 묘사되고 있었죠. 사울 왕의 곁에는 다윗을 대적해서 사울의 탐욕을 충족시켜 주려는 그런 그 아주 정치적인 간교한 술책을 가진 사람들이 사울 왕의 곁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 무죄했어요. 그래서 그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참 다윗이 이런 순결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실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차례나 있었죠.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의 종을 자신의 손으로 해하는 것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윗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무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마음을 살펴보셔도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이것만 분명하다면 우리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살피실 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참 무고하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여러분들에게 가져오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악의가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행사로 논한다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의를 지키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뭔가 하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사람입니다. 진짜 여러분,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요, 모세 오경, 그 시대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 그 모세 오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다윗의 시편들 속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있는 그런 그 많은 다윗의 시들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분명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어린 시절 그 농촌에서 정말 그 페전트 보이로 자라난 그런 인물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것도 아들이 8명이나 파글파글 되는 그 집의 마지막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집안에서 말이에요, 얼마나 그 업신여김을 받고 살았는지 그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양각불의 기름을 취하여 이새의 아들 가운데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자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를 찾으러 갔을 때 이새에게 너희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는데 2차례나 사무엘이 확인을 했지만 다 모였다고 했거든요. 근데 다윗이 빠져 있었어요. 그 정도로 그 집안 식구들에게 다윗은 그렇게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그런 그 인물로 여겨지고 있었던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훅업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것이 신자로서의 여러분들의 생애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사람, 말씀에 붙들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은 저자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시가 다윗의 시편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시편 1편에서 이 시편 기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는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어떻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어떻게 오만한 자의 왕좌에 앉지 않는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즐거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오늘 심야 기도에 모인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에 그야말로 훅업되어진 하나님 말씀에 매료되고 말씀에 붙들린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여러분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게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분수를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여러 덕목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이미 세상 사람들의 민심은 다 다윗에게로 쏠려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여러분 시장터에 저 길거리 여기에 여자와 아이들이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미 사울은 석양에 지는 해였고 다윗은 떠오르는 태양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의 인기가 다윗에게로 쏠리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분수를 지키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자기 분수를 지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는 사람. 여러분 기고만장하면 안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정해주신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신 그 일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분수를 지키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시편 4절에서 악인이 교만히 행하고 또 악을 행하는 것은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설파합니다. 여러분 그 사상에,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상 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둘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되는 거예요. 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되는 거예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란다고 다윗이 그렇게 시편 19편에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소원이 나의 마음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온통 주님께 연락될 수 있는, 주님께 간합될 수 있는, 주님께 허락되어질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하기 위해 그 앞에 다윗이 선포한 게 뭐냐면은 주의 말씀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 나의 메디테이션,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사상들이 다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것들로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험을 이기는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적인 무장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모든 시험들을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거듭거듭 배웁니다. 예수님은요 입만 여시면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무슨 뜻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국면들 속에서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모든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로워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만물을 그를 상관하시는 자의 발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날카롭다 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무장을 할 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최상의 공격이 최상의 방어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 대적의 교묘한 공격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방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다. 사람들이 자기를 응원해도,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잘한다 잘한다 뭐 이렇게 해도, 여러분 거기에 같이 춤추면서 기고만장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그냥 엉덩이 두드리면서 막 잘한다 잘한다, 분수를 넘어서서는 안 돼요. 아멘. 그런 하나님의 의 안에 스테이할 수 있었던 다윗의 비결은 첫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절을 보세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지금 우리 개역개정판이 한글 성경은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서술형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 구절은요 원래 기도입니다. 기도.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Hold up my goings in thy path, that my footsteps slip not.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 그는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행함을 주님의 길 안에, thy path, 주님의 길 안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my footsteps slip not, 나의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걸음을 주의 길에 행하도록 붙들어 주소서. 그리하면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노래 가운데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는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Give me a totally undivided heart, that I may fear your word. 이 노래 가운데 나에게 갈리어지지 않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이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향하게 되리이다.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의 걸음을 주의 길에 행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셔서 그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길, 주님의 도,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행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그 말씀에 근거를 둔 기도의 삶이 다윗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응답하실 걸 믿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귀를 기울여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 그렇게 말. 저는 진짜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토론토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중국의 어떤 도시에, 이건 굉장히 보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어서 제가 정확한 그 지명이나 인명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7년 동안을 토론토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 계속 서포트했었던 여자 전도사가 한 명 있었어요. 겨우 21살밖에 안 된 처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30살이 넘었겠네요. 21살밖에 안 된 어린 여전도사가, 결혼도 하지 않은 여전도사가 얼마나 믿음이 강하고 당찬지 늘 그 친구를 중국에 가서 만나가 오면 굉장히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곤 했어요. 그녀의 집에서 북한에서 넘어온 그때 당시에 그 꽃제비 아이들, 정말 불쌍한 북한에서 탈북한 어린 아이들을 10명을 그 집에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10명 가운데 5명은 이제 그 집에서 다른 곳으로 분산을 이렇게 시키게 되었어요. 그리고 5명은 여전히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데 그 도시에 있는 한족 학교에 이 아이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토론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굉장히 막대한 돈을 이렇게 그 서포트를 해서 그 물질적인 지원을 통해
이 북한에서 넘어온 이 아이들을 중국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호구를, 주민등록을 사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한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어린 나이부터 한족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중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애들이 또 너무너무 똑똑하고 북한에서 넘어온 아이들은 외우는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하도 어려서부터 뭘 많이 외워가지고, 예? 어버이 수령님은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 외우는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 중국을 가니까 이 아이들이 우리 앞에 서서 자기네들이 그 소년단 무슨 선서 뭐 이런 거 하는 걸 하는데 손을 뭐 이렇게 하고 서서 하면서 뭘 외우는데 진짜 너무너무 잘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요. 근데 이 여전도사님이 아주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그 21살 아직 결혼도 안 한 그 처녀 전도사를 다 엄마라고 불러요. 자기 자식들이에요. 그냥 영적으로 이 아이들을 입양한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요 이 아이들을 컴퓨터도 가르치고 피아노도 가르치고 그래서 성경을 그냥 모두 암송하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나중에 훌륭한 목회자로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도사가 하는 말이 꼭 목사님 같은 목사를 내가 분명히 만들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피아노도 치고 컴퓨터도 하고 영어도 가르치고 말이지. 내가 이 아이들을 갖다가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되게 만들 거라고. 성경을 암송을 하는데요, 얼마나 성경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다 외워요. 초등학교 이제 3학년밖에 안 된 아이들이. 야, 정말. 그런데 그래서 내가 그 전도사한테 물었습니다. 그 피아노 있냐? 피아노도 없어요. 컴퓨터 있어? 컴퓨터도 없어요. 근데 애들한테 무슨 컴퓨터를 가르치고 피아노를 가르치겠다는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목사님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도 이뻐갖고, 그래, 내가 토론토에 내가 사용하던 컴퓨터가 이 랩탑 컴퓨터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컴퓨터예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내가 이번에 돌아가면 그 컴퓨터 너한테 보내줄게. 그 전도사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가요 그냥 시큰둥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 내가 보내준다니까? 그러니까 예 목사님, 안 좋아? 아 좋지 왜 안 좋습니까? 근데 표현이 그것밖에 안 해? 그랬더니 이 전도사가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컴퓨터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끝.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했어요 이러길 바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실 줄 믿었다니까요. 제가요 제 자신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봤어요. 내가 지금 이 전도사한테 뭘 기대하고 있었던 거지? 그냥 이 전도사가 나한테 딱 하는 말이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용하신 거니까 목사님이 복 받은 거예요. 오마이갓. 이런데 얼마나 똑똑한 말입니까?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야, 네가 나를 진짜 가르치는구나. 진짜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닐까요? 나중에 이 전도사가 목사가 됐어요. 신학교를 공부를 시켰어요. 우리가 다 하여튼 정말 토론토에서 그 사역을 하는 그 기간 중에 이 중국의 조선족들 이 사역자 2사람을 우리가 양육한 것이 정말 우리 온 힘을 기울여서 했습니다. 제가 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로 이사를 갔어요. 정말 그 아래층은 그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가구 팩토리예요. 가구 공장인데 굉장히 큰 가구 공장이에요. 근데 그 2층을 갖다가 홀 빌딩을 우리가 다 리즈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체 빌딩을 우리가 렌트를 해가지고 거기 생처리도 만들고 그 다음에 목사 사무실도 만들고 부교역자 사무실도 만들고 주일학교 예배실 뭐 이런 작은 클래스룸들 해가지고 2층을 예배당으로 쫙 꾸몄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 이제 이사를 갔는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런 건물로 간 거예요.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 남의 집에 이제 새빵살이 하다가
그 집도 여전히 새빵살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 건물을 얻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벅찬 기대를 가지고 요번에 이제 교회 안에 딱 들어가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가는 모든 의자를 새로 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이 의자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의자를 구입하기 위한 헌금을 성도님들이 다 내 의자는 내가 내자. 이래가지고 자기 가족 숫자대로 의자 값을 다 헌금을 해가지고 헌금이 넘치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의자를 이제 다 방방이 채워 넣을 수 있는 준비가 딱 끝났는데, 그런데 중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여전도사님한테서, 목사님 이번에 어느 아이 하나 지금 한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에 인정받을 수 있는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목사님 돈 필요합니다. 아니 이 친구는 돈만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을 해요. 아 그래 돈 필요하다고 연락이 딱 왔는데, 세상에 딱 기가 막히게 그 필요하다는 액수가 우리가 의자를 구입하려고 헌금을 딱 해놓은 액수하고 똑같은 액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 우리는 의자가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저기는 지금 이 물질을 가지고, 이 물질이 있으면 아이 하나를 완전히 살릴 수 있고,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섬기는 교회를 중국 정부에 등록되어진 그런 교회로 어엿하게 교회를 세우고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얼마나 절호의 기회인가. 이걸 돈이 없어서 이 사역을 놓쳐버린다면 이건 우리가 정말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드 멤버들을 모아놓고, 진짜 너무 미안하잖아요. 성도님들한테 새 건물로 이사를 가면서 우리 의자는 다 우리가 헌금해서 마련합시다 해가지고 막 감동을 줘가지고 성도님들이 그냥 너도 나도 해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딱 이제 의자 구입하려고 전부 준비가 다 끝났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른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볼드 멤버들을 모아놓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볼드 멤버들한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데, 내가 이거 우리는 의자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바닥에 앉아서 한 1년 동안 예배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도 베세다 들녘에서 들판에 사람들 여기저기 335 둘러앉아 있고, 그리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예수님 서서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 한번 해보면 어떻겠어요? 볼드 멤버들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이번에 마련되어진 이 물질은 하나님이 중국으로 보내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볼드 멤버 가운데 장로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뭘 주저하십니까? 목사님 우리한테 가르치셨잖아요. 목사님 우리한테 가르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주간에 의자 하려고 모았던 그 헌금을 중국으로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중국에 그 아이 살리고 교회 세우고 너무나 멋진, 그래가지고 우리가 진짜로 한 2달 정도를 우리가 맨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렸어요. 성도님들이 저 이렇게 벽에 둘러앉아가지고 기대에 앉아가지고 다리 쭉 뻗고 앉아서 제 설교 듣고, 제가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편리한 모든 편의 시설을 꼭 갖춰야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2달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에게 큰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의자를 그냥 다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할 거 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루시고, 앞으로 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안에서도 이런 스릴이 늘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의 요구에 대하여 늘 민첩하게 깨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늘 주님의 말씀 안에 스테이할 수 있도록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나를 붙들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다윗처럼 억울한 송사에 휘말릴 때도 있고, 사람들이 정말 이유 없이 나를 오해해서 편견으로 나를 억울하게 판단하는 그런 일에 휘말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종종
우리가 그냥 달려나가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보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며 큰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그의 모든 문제를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 중국에 있는 그 전도사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얼마나 좋은 친구를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얼마나 많은 때에 아무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뿐이에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주님 앞에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정말 사랑스러운 말을 하죠.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제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했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에서 모세가 썼던 그 시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 이 시를 인용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노래들을 다 외우고 있었을 것이에요. 아마 소년의 때부터 다윗은 이 노래를 외우고 있었을 겁니다. 시편 32편 10절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를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Apple of the eye. 눈동자입니다. 눈동자. 눈동자는요, 우리들이 본능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우리의 신체의 아주 중요한 기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apple of the eyes, 눈동자처럼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9절에 다윗은 말합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때로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다윗은 완전히 포위되기도 했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구해내셨습니다. 다윗이 늘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죠.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라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산다는 건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고 긴장이 되는 삶이겠어요. 원수들은 다윗의 주변 어디에든 함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로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우리들의 주변에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는 그런 정말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들이 우글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 굶주린 사자떼 한복판에 혼자 고독하게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든 불시에 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정말 스트레스가 가득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서 다윗은 참으로 차원 높은 신자의 삶의 축복에 관해 언급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차원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금생에서 자기의 분깃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금생에서, 이 세상에서, 이 생에서. 오늘날 한국을 빨칵 뒤집어 놓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 그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그 사건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 보면 이 세상에서 권력을 등에 업고 이 세상에서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싶은 한 여자의 끝간데 없는 욕심이 한 국가를
정말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녀에게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핏대를 세우면서, 목에 그냥 핏대를 세우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소리소리 지르는 그 권력의 중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욕심이 뭡니까? 왜 그렇게 그 권력을 향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한 자리씩 높은 자리를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사는 동안 배 두드리며 자기 배 채우고, 그리고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욕심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생의 모든 삶의 모든 것을 투자하려고 하는 겁니다. 총력을 기울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끌어모으려 하는 것이죠. 한 달에 1억씩 돈을 쓰면서 산다는 건 어떤 삶일까요? 상상이 안 되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직도 더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런 삶을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신자들은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십니다. 아멘. Father, you are my portion in this life. 나의 이 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몫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이 생을 오직 육체 행복을 위해 살고 남는 것은 자기 자녀들에게 상속하는 것이 유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크리스천들의 삶은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를 물려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 유산을 상속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영적 유산은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창조적인, 생산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쏟아내는 그런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기도는 참으로 멋진 클라이맥스로 끝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본문인 15절입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은 여기서 영생의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꿈과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에요. 시편 6편에서 다윗은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다윗은 구약의 신자였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음부에 내려가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명백히 부활의 소망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살고 있었던 신자들에게서 시시로 우리는 이렇게 신약적인 깨달음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성령의 일시적인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구절은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이 구절을 보면 I shall be satisfied when I awake in thy likeness. 이 말씀은 결국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죽고 천국에서 다시 깨어났을 때 우리들이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화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의 한복판에서 다윗은 신약 성경의 신약적인 개념을 가진 부활의 은총과 그가 다시 주님 앞에서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깨어났을 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거라는 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요한이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When he appears,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We will be like him.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We shall see him as he is. 우리가 그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처럼 변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본래 인간은 맨 처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in His image, in His likeness.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자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지금 다윗이 오늘 이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마침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심야 기도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모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 즉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from glory to glory,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이런 궁극의 삶의 변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자로서의 삶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나타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언어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일들을 완성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내가 깰 때에 주의 영광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이 오늘 이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건, 내가 이 세상에서 죽고 천국에서 깨어났을 때 예수님처럼 변해 있는 내 모습을 볼 거라는 것이지만, 신약 성경에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생의 삶에서 우리가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진 그런 삶,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예수님이 이 시대에 살아계시다면 꼭 당신 같을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요. 나다니엘 호돈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네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어린 시절부터 어네스트가 살고 있었던 그 마을에는 전설이 하나 내려오고 있는데, 그 마을의 맞은편 산에 바위에 큰 사람의 얼굴이 형상이 있는 그런 신기한 바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을에 내려오는 이야기는 언젠가는 이 마을에 저 큰 바위 얼굴과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와서 이 마을을 크게 복되게 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적인 그런 전설이 흘러오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어네스는 그 큰 바위를 얼굴을 계속 바라봅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며 저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은 누굴까? 과연 어떤 모습으로 올까? 언제 나타날까? 그렇게 큰 바위 얼굴을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이분이 큰 바위 얼굴이 아닐까? 혹시 저분이 큰 바위 얼굴이 아닐까 싶었던 그런 인물들이 여러 명 출연했었지만, 그러나 매번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어네스트가 나이를 많아 늙어가고 있었던 어느 날, 햇빛을 석양에 지는 햇빛을 얼굴에 받으며 큰 바위 얼굴을 저 등 뒤에 두고 그 마을 사람들에게 선한 일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어네스트를 바라보며 하는 말이, 보라, 저분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이 아닌가. 이 나다니엘 호돈의 큰 바위 얼굴은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다윗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스테이하고 늘 기도로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서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간구하며 그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를 깰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그런 영혼이 되기를 바라는 이 소원을 품고 살아갈 때, 어느 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보세요, 이분이 꼭 예수님 같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친히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내 온몸에 가졌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생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내 몸에 지녔다고 고백할 수 있고, 나를 바라보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해 있다고 하는 모습을 칭찬할 수 있게 되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7편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내가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삶,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이유도 없이 자신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우는 사자떼들처럼 우글거리는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가득한 삶의 한복판에서 다윗이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분수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었기 때문이고, 그 말씀 안에서 발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마침내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큰 소득이고 가장 큰 재산이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아버지, 그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과 꼭 닮은 모습으로 변모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을 사모하는 깊은 영적 성숙을 가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이곳에 모인 우리들 모두에게 그런 삶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마땅히 빌 바를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에 기도를 넣어주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의 간증 나의 노래 주보에 우리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찬양 같이 한번 부를게요. 내가 알기 전 어두운 세상 길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며 끝없이 방황했었네. 주님의 말씀 듣고서 나 이제 생명 얻었네. 주님의 은혜 받아서 이 복음 널 전하리. 기쁨으로 사는 주님을 내가 알기 전